대한민국 만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밤잠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이곳에 와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 이제 조국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8월 15일 건국을 선포한 이후로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잘 건설을 해서 우리는 이승만과 박정희 덕분에 7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온 이 자유라고 하는 인류 역사의 절대적 가치, 이 자유라고 하는, 그리고 또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절대적 가치를 우리가 우리의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우리는 미국 때문에 너무 쉽게 공짜로 이것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혜택을 혼자 다 보면서도 불구하고 그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잊어먹고 산 것이 오늘날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게 된 동기가 된 것입니다. 다른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찾을 때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찾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지켜야 할 필요성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 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팡 터지니까 그냥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자유와 민주주의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그 소중함의 가치를 국민들이 몰랐던 것입니다. 그 후로 북한의 통전부는 70년 동안 끊임없이 이 한국을 공작해 왔고, 그리고 간첩들을 보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학생들과 저 민노총과 정교조와 시민단체들을 끝없이 선동을 하고, 특별히 건방지게 이 개자식들이요, 한국 교회 안에 간첩을 침투시켜서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상당한 단체들이 지금 거의 간첩화된 단체들이 한국 교회 안에 숨어 들어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그들은 공작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70년 만에 이제 드디어 청와대를 접수했고 문재인을 앞세워서 그리고 문재인을 통하여 북한에 나는 지시라고 봅니다. 지시. 이미 뭐 해외 언론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문재인은 김정은의 대변인이고, 그리고 한반도는 김정은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총리, 이렇게 해외 언론들이 보도를 하는 바대로 완전히 이 문재인은 평양에 대하여 기계적으로 사로잡혀서 평양의 지시에 따라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다가 갖다 바치려고 하는 계획이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확실하게 드러난 것은 사실이라고 난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 예로 한번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문재인만큼 북한에 충성한 사람이 있어 없어요? 그지요? 돈 가져오라 그러면 돈 갖다 바쳐, 어떤 놈 죽여 그러면 다 죽여. 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하는 이 계획에 거스리는 사람은 자기들 안에 있는 세력까지도, 예를 들면 안희정, 충남지사 했던 안희정 같은 사람은 원래는 그 사람도 주사파지요. 근데 이 사람은 그동안에 정치를 하다 보니까 약간 절반 정도로 전향을 했어요. 보니까 아닌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다음에 문재인을 이어서 대통령 될 수 있는 1번에 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희정한테 대통령을 물러주면 국가를 해체하고 북한으로 갖다 바치는 이 일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짜놓은 대한민국 해체 그리고 북한으로 갖다 바치는 이거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은 자기 편 사람들도 다 죽이잖아요. 다 편. 이래서 이제는 준비 작업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셔서 이 시대에 전체를 다 먹었거든요. 자, 국정원, 내 국정원에 확인 다 했습니다. 우리 편에 있는 국정원에 아직도 숨어서 안 잘리고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불러가지고 다 알아봤더니 완전 창학타했습니다. 완전. 그 다음에 기무사, 여러분 이 군대 국정원이라고 하는 기무사령부 아시죠? 군대 안에서 정보를 담당하는, 왜냐하면 군대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조직 아닙니까? 그래서 군대를 그냥 놔두면 언제 어느 날 사단장 하나가 헷가닥하면 바로 쿠데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군대 갔다 오신 우리 남자들은 다 알지만은 전방에 있는 사단장, 여기 있는 수방사, 수도경비사령부를 비롯해서 모든 사단장들은요, 그 옆에 감시병이 따라 붙어요. 그 사단장은요, 사생활 없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친척에 뭐 장례식이 있어서 어딜 가야겠다 그러면 바로 기무사 직원이 옆에 따라 붙습니다. 왜? 사단장 대단하거든요. 15,000명의 부하를 가지고 있거든요. 일개 사단장 하나만 결심하면 나라를 엎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감시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기무사 사령부입니다. 그런데 그 군대 전체를 감시하고 정보를 통제하는 바로 기무사를 문재인 이놈이 해체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뭐 안보사령부 이렇게 이름을 비틀어 가지고,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만들어 놓았던 이승만과 박정희가 만들어 놨던 모든 체제를 완전히 지금 마비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검찰, 경찰, 언론, 법원, 심지어 우파 시민단체까지 완전히 장했습니다. 내가 제안군인회 회장하셨던 박세직 장로님, 대단하죠. 그분은 신앙도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박세직 아십니까? 내가 늘 이 유튜브 방송할 때 그 말 하잖아요. 나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사람 세 사람을 안 만났으면 오늘날의 정강훈은 없다 하는 사람이 세 사람 있었는데, 여러분 얼만큼 제 유튜브 공부를 많이 했는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라 그랬죠? 이거 뭐야? 대답도 안 나오고 이거 뭐야? 나 집에 갈 거야. 나 지금 집에 갈 거야. 김중곤 누구라고요? 아니, 정강훈이 하는 그 유튜브 공부도 안 하고 이 자리에 오십니까? 이거 나 혼자만 괜히 미친놈처럼 이거 나라 살리라고 난리지. 여러분 지금 생각도 안 하는데 나 집에 가버리지 안 되겠어. 집에 가라고도 안 가요. 정말 김중곤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가 김중곤만 가지고 한 10시간 동안 특강할 테니 기다려 보십시오. 왜 김중곤이가 없는 대한민국은 없는가? 사실이에요. 김중곤 목사님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이미 끝났어요. 두 번째는 박세직이라 그랬어요. 왜 박세직이가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없느냐?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 세 번째 사람이 김승규인데, 김승규 장로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왜 김승규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도 완전히 해체되지 않고 깔딱깔딱 목숨이 살아있는가? 그것도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그 세 분들에 의해서 공부를요, 오늘도 아침에 김승규 장로님한테 전화로 공부 1시간 했습니다. 1시간. 김승규 장로님한테. 김승규 장로님 아시죠? 국정원장 하셨고 법무부 장관 하셨고 아시죠? 대단합니다. 눈물 납니다. 그분이 하는 일은 눈물 납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통하여 공부를 쭉 해보니까 또 그 외에도 저에게 도움 준 사람이 많이 있었죠. 수도 없이 있었죠.
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 모양 됐느냐? 그런데 처음에 제가 이 애국운동을 시작할 때는 박세직 장로님을 붙잡고 애국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내가 찾아간 게 아니고 박세직 장로님이 새벽 1시에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저는요, 집을 바깥에 사택에 사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18평, 지금은 18평이지만 저는요, 이 하나님 나라에 도취해 가지고 이 땅의 삶은 거의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내가 사는 사택이 비참합니다. 한번 와보세요. 성지순례 하러 와보세요. 성지순례 하러 와보세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한번 와보시라고요. 근데 거기에 후진 집에 새벽 1시에 박세직 장로님이 찾아오셨어. 그래서 막 대문을 두고서 나가봤더니, 목사님, 나라가 망했는데 잠만 자면 어떻게 하냐고 막 그랬어. 왜요? 그랬더니 난 전쟁 난 줄 알았어요. 빨리 옷 입고 나오세요. 그래, 빨리. 그래서 옷을 입고 나갔더니 빨리 따라오세요. 차를 타세요. 그래서 저를 저쪽에 있는 그 엠바사드 호텔로 데려왔어요. 들어가니까 전직 국무총리, 전직 국방부 장관,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모여서 내가 들어가니까 막 박수를 쳐요. 한 20명이, 20명이. 그들이 왜 모였느냐 하면, 노무현이가 평양을 가가지고 김정일이하고 회담을 하는데, NLL이라고 들어보셨죠? 남방 한계선. 이 NLL을 북한에다가 반납하는, 이 NLL을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은 여기 실내니까 내가 오늘 강의를 좀 길게 하겠습니다. 준비됐어요? 그렇지. 집에 가면 뭐해요? 지금 비도 오는데. 요즘은요, 빈대떡도 없어. 빈대떡 없으니까 여기서 나하고 좀 놀다 가시자 이 말이야. 동의하십니까? 그래가지고 NLL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6.25 전쟁이 다 끝나갈 때, 휴전협정을 할 때에 이제 선을 그어야 되는데, 육지는요, 현재 북한군하고 우리 군인들이 대치하고 있는 그 사이에 가운데다가 선을 딱 그으니까 지금 현재 그어진 휴전선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팻말을 박아놓고 양쪽이 4km 내지 2km씩 간격을 띄어라. 그리고 이제 산이 있고 계곡이 있는 데는 서로가 양보해서 지금 그어진 것이 휴전선입니다. 그럼 바다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바다는 동해 앞바다는요, 섬이 없으니까 그 선 그대로 쫙 그었습니다. 바다 끝났습니다. 근데 나는 그때에 전쟁 끝난 뒤에 휴전선을 그을 때 거기에 미국하고 또 중국하고 북한하고 우리나라는 그때 참여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하면, 북한하고 중국 대표하고 그 다음에 미국 대표가 3사람이 참여했고, 한국은 왜 참여했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고집을 부리면서, 안 해, 나는 휴전 안 할 거야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에 참여를 안 했어요. 그래서 휴전선 그어진 거에 대해서는 우리의 책임은 없는 거예요. 이승만이가 그렇게 천재입니다. 천재.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승만 그때 참여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미국한테 막 밀어제끼고 있어요. 니들이 그었잖아. 책임져 이 자식들아. 이승만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도 벌써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여 안 했고, 그런데 그때 미국이 대표로 참여했을 때 그 자리에서 통역한 사람이 있어요. 그 통역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공부를 다 해봤어요. 무슨 일이 그때 있었는가? 그랬더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휴전선이 그렇게 그어졌고, 자, 그 다음에 서해입니다. 서해니까 지금 인천 앞바다 서해 5도 있죠. 백령도, 무슨 또 뭐 대청도, 또 무슨 뭐 소청도 하는 그 서해 5도, 이것은 그대로 각도를 잡아 흘러가다 보니까 우리가 점령하고 있는 백령도, 소청도 뭐 하는 이 섬들이 다 북한으로 주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때에 휴전을 그을 때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되냐 하면, 서해 안에 있는 섬은 다 우리 군대가, 미국 해병대, 한국 해병대가 점령하고 있었어요. 어디까지? 남포 앞바다에.
북한에 있는 남포 앞바다의 섬까지도 전부 우리가 점령하고 있었고, 돌아가신 감리교회 정말 대단하신 장광영 목사님의, 내가 그 교회 부흥회를 하러 갔는데, 장광영 목사님 아시죠? 감리교 감독도 하시고 회장도 하신 그 장광영 목사님 교회 부흥회하러 가서 그 장광영 목사님 얘기를 내가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섬뿐이 아니라 저기 해주 있죠. 해주, 북한의 해주하고 그쪽이 도시가 어디냐, 이쪽에 서해안, 거기에 북한의 그 내륙까지도 이미 켈로 부대가 북한을 진입해가지고 그쪽을 다 점령하고 있었다 이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러면 휴전선을 어떻게 그어야 되냐? 사실은 육지로 그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저 강릉으로부터 쭉 휴전선 내려오다가 여기 일산쯤 돼가지고는 바로 육지 안에서 북한으로 올라가서 해주도 다 우리 땅으로 이렇게 딱 휴전선을 그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으려고 하니까 중국하고 북한이 반발을 하니까, 그래서 미국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좋다. 그러면 이미 켈로 부대가 점령하고 있는 북한의 내륙 지방, 이거는 너희들에게 내줄 테니 그 대신에 섬을 점령하고 있는 백령도, 그 백령도, 소청도, 먼도하고 섬하고 북한에 있는 그 땅, 내륙 지방하고 바다 가운데다가 선을 그은 것이, 이것이 NLL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백령도에 부흥회를 하러 갔어요. 연합집회. 백령도는요, 한동안에 100% 예수 믿는 시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백령도에 여러분 가보셔서 아시지만은 이렇게 보면요, 헤엄쳐서도 북한에 갈 수 있어요. 가까워요, 가까워. 그러니까 북한 간첩들이 저녁에 와서 백령도에 사는 사람을 모가지를 잘라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백령도를 정신적으로 지키려고 정부에서 강제로 예수를 믿게 해버렸어. 공산주의 철학을 이기게 하려고. 그래서 거기는 거의 다 합동측 교회인데, 교회가 다 합동측 교회인데, 한동안에는 100% 예수 믿는 나라, 100% 예수 믿는 섬이 백령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거기 부흥회를 하러 갔어요. 가서 거기는 제1행정의 왕이 누구냐? 해병대 사령관이에요. 그 사람이 제1번입니다. 거의 뭐 자치주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인천에서 배 타고 내가 갈 때는 그때 6시간, 지금은 계속정이 있어서 4시간이면 갑니다. 북한으로 계속 올라가는데 나도 양심에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이거 휴전선 그을 때 우리가 욕심을 너무 부렸구나. 이게 왜냐면 한참 북한으로 5시간 올라가는데도 그 NL이 우리 거니까. 그래서 내가 그 해병대 사령관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사실 우리가 너무한 거 아닙니까? 휴전선 그을 때 이거는 다 북한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이 서해 5도를 우리가 점령하고 미군이 이 NLL을 이렇게 그어놨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한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해저 앞바다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서 포를 걸어놓고 사격을 하면 휴전선을 지키는 북한 애들 있죠, 뒤통수를 향하여 쏘는 거야. 이해됐어요? 여자들은 이해 못할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군대가 어디까지 가 있느냐, 휴전선에 북한 애들이 지금 저 빵값하고 저 장사정포 가지고 그 지금 북한 애들이 휴전선에 와 있잖아요. 그거의 뒤통수를 보고 있는 거야, 뒤통수를. 그 다음에 평양의 주석궁을요 바로 때리도록 돼 있는 거야, 거리가. 그런데 이것을 북한이 1970년도까지는 너무너무 미국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북한이. 왜? 아니 북한 내륙도 점령하고 있는 것을 미국이, 그래 그건 니들 다 가져, 그 다음에 그 위에 남포 앞바다에 있는 그것도 니들 다 가져 하고, 그때 미국은요, 저 미국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져서 한국 전쟁을 빨리 끝내라고 하는 미국 국민들의 막 압력이 있으니까 빨리 정리하고 이제 전쟁을 끝내려고 하니까 그냥 미국이 북한한테 인심을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자, 가자, 다 가져. 그리고 이렇게 그어. 이래서 그어진 것이 NLL인데,
이제 이 북한 아들이 그걸 내놓으라 이거야. 동해처럼 같은 선으로 딱 자르면 인천 앞바다의 바로 위에는 다 북한으로 넘겨줘야 되는 거야. 이걸 김정인이가 요구하니까 노무현이가 그것을 넘겨준 거예요. 평양에 가서 넘겨주면 돼, 안 돼? 이것을 누가 알았느냐? 뒤에 있는 김장수가 있어요. 김장수 장로님, 그 당시 국방부 장관. 이분이 뒤에서 가만 들어보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김장수가 이 서울로 연락을 했어요. 선배한테, 박세직 장로님한테. 나라 큰일 났습니다. 지금 NLL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박세직 장로님이 큰일 났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서울로 가기 전에 시청 앞에서 10만 명의 데모를 빨리 하라는 거야. 노무현, 한국으로 돌아오지 마. 너 지금 거기서 뭐하고 있어? 너 지금 NLL 다 넘겨주고 있지? 이렇게 강렬하게 데모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고 전직 국무총리, 전직 국방부 장관이 저녁 7시부터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저녁 먹으면서. 그런데 밤 12시까지 회의를 해도 하루 만에 어떻게 10만 명을 동원하냐면 하루 만에 불가능하잖아요. 그 중에 장군 하나가 손들기를 우리끼리 여기서 회의 첫날 해봤자 이거 해답 없으니까 저기 저 시청 앞에 집회할 때 파란 옷 입고 나오는 사람들 있지? 정강훈 목사 데려와야 돼. 정강훈 목사를 데려와야 이게 해결돼. 그래서 내가 새벽 1시에 거기 잡혀가게 된 거야. 거기는. 여러분들은요, 나 때문에 밥 먹고 산 줄 알아야 돼. 이것도 모르고 좌파 빨갱이 자식들은 말이야, 뭐 정강훈 목사를 뭐 반스 목사, 뭐 사리마다 목사, 무슨 뭐 이제 이 대가리 피도 안 마른 자식들이 떠들고 나야 이 자식들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잡혀갔더니 막 박수를 치면서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목사님 이틀 후에 시청 앞에 10만 명을 동원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니까 안 그러면 나라 망한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한번 시청 앞에 사진 한번 띄울 준비해봐. 그 선택의 여지가 없어 제가. 그래가지고 전국에 청교도 비상을 걸어가지고 우리가 이 집회를 하게 된 거야. 이 집회를 나라를 살리려고 지키려고 이 집회를 해서 이 집회가 이래 이루어진 거야. 아니 앞에 것만 이 집회를 하게 된 거야. 이 집회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서울역 집회를 또 하면서 내가 그때 마이크 잡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노무현, 야 이 개새끼야, 너 평양서 뭐하고 있어? 지금 너 나라 팔아먹고 있지? 이걸 그냥 MBC 카메라 내 앞에 딱 떼놓은 데 상태에서 그냥 내가 때렸단 말이야. 그냥 때렸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노무현이가 돌아온 뒤에 거짓말 했어요. 나는 평양에서 넘겨준 적 없다. 없지 않는데 사실 넘겨준 거예요. 난 다 사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뭐 언론한테 들켜가지고 뭐 넘겨준 적 있다 없다 뭐 국가 기록원을 뒤져봐라 뭐 난리 났는데 결국은요, 그 후로부터 이 대한민국은 급속도로 해체를 해서 북한으로 갖다 바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드디어 문재인에 의해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때는 그래도 내가 이 애국운동을 할 때 3개 안보단체 있죠. 제양군인회, 월남에 갔다 온 고엽제, 그 다음에 전직 경찰서실, 경우회, 이 사람들과 함께 할 때는 내가 그래도 힘이 덜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지금 문재인한테 딱 잡혀가지고, 요즘 여러분 우리가 강문에서 집회할 때 군복 입고 나오는 그 고엽제 사람들 봤습니까? 없어요. 없어 안 나와. 왜 안 나온지 알아요? 이 문재인이가 월남 갔다 온 사람들의 그 한 달에 얼마씩 주는 연금 있죠? 연금을 3, 4만 원 높이 올려놨어. 그러니까 그거 못할까봐 안 나오는 거예요. 애국운동 하러 갈 때. 제한군인에 지금 여기 나오는 거 봤습니까? 못 나와요. 꼼짝 못해요. 정부가 다 틀어졌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을 다 먹었는데 한 가지 단체를 못 먹었는데 그게 뭐냐? 대한민국의 교회입니다.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외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믿습니까?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은 자기 동네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절을 한번 하십시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절대 교회 핍박하지 마세요. 교회 때문에 마지막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까지도 이걸 완전히 장악하려고 나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 내지는 중도에 있는 사람들을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뭐 어느 목사 어느 뭐 불러가지고 밥을 먹여주면서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 없이 통일을 하려고 하니까 평화 통일을 하는데 협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이 목사들이요 청와대에 밥 한 끼 얻어먹고 와서 헛소리 하는 거야. 그럼 돼 안 돼요? 청와대 가서 밥 얻어 처먹고 나온 목사들 갔다 와서 헛소리 하는 놈들 정신 똑바로 차려. 적파 통일되면 니들부터 먼저 죽여. 먼저. 왜 니들부터 먼저 죽인지 아냐? 과거에 보면 박헌영이가 남로당 괴수 박헌영이가 6.25 전쟁 끝나자마자 이 남한에서 북한이 좋다고 해서 올라간 사람들은 싹 죽여버렸습니다. 지금 왜 죽였냐 하면 이 사람들은 1945년부터 48년까지 이승만의 맛을 봤다 이거야. 이미 자본주의의 맛을 보고 올라왔기 때문에 아무리 공산주의로 교육을 해도 이놈들은 뿌리 속에는 이미 벌써 맛을 봤다 이게 자본주의에. 그래서 싹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적화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누구부터 죽이냐? 북한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한총련, 정교조, 민주노총, 그 다음에 주사파, 청와대에 있는 비서들, 이놈부터 제일 먼저 죽입니다. 왜 제일 먼저 죽이느냐? 얘들은 나중에 통일되면 통일된 뒤에 얘들은 데모하는 것이 습관화돼 가지고 통일된 뒤에 또 김정은 물러가라 또 그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싹 죽여. 근데 여러분들은 안 죽여요. 왜 안 죽이냐? 여러분들은 세대가 또 바뀌면 거기에 또 아멘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죽일 일이 없어. 북한을 향하여 충성을 다하는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은 제일 먼저 죽여버립니다. 제일 먼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적화통일돼도 죽을 일이 없으니 그냥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 점령 다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다 해놓은 거에 대한 선전포고를 언제 했느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드디어 문재인이가 개선장군처럼 미국의 펜스 부통령을 앞에다 불러놓고, 그 다음에 일본의 아베를 불러놓고, 그리고 전 세계 수상 대통령을 다 앞에다 불러놓고, 평창 동계올림픽도 그게 문재인 그 새끼가 만든 겁니까? 아니죠. 그거는요 박근혜가 만든 거 아닙니까? 박근혜가. 할렐루야. 이명박과 박근혜가 유치를 해서 삼성을 앞세워 가지고 엄청난 돈을 전 세계 IOC 위원들에게 뿌려가면서 그렇게 만들어 놨더니 이 자식이 말이야, 이 문재인이 개자식이 말이야, 그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자기가 선전포고를 하는 도구로 써먹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인간인가? 자, 다시 한번 봐요. 다시 한번.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자,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다시 어떻게 하자고? 여기 광명도 보니까 나는 선한 사람만 사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보통이 아니네. 다시 한번 어떻게 하자고? 나는 죽이라 소리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죽여야 된다 그러는데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이 나서 일동 갑자기 합창으로 죽여야 된다고 왜 하느냐?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신 것 같아요. 이 말의 선언은 뭐냐? 대한민국을 앞으로 해체하고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겠다고 하는 완전한 선언입니다. 선언. 이해되십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펜스 부통령이 중간에서 집에 가버렸어요. 일본의 아베도 듣고 있다가 중간에서 집에 가버렸어요. 어느 세상의 국제회의에서 중간에 집에 가는 그런 수상이 역대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 번도 없어요. 집에 갔다니까. 왜? 저 새끼가 개소리 하니까. 개소리. 그것도 북한의 대표인 김영남을 또 앞에다 앉혀놓고,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그 기집애를 앞에다 앉혀놓고, 그 두 놈한테 기쁨전 노릇을 한 거야. 이 문재인 멍청한 놈이. 저러면 돼 안 돼? 오늘 광명 한자리에 잘 모였습니다. 이야, 비도 오는데 엄청나게 오셨네. 할렐루야. 카메라 좀 잘 비춰주세요. 전 세계 우리 교포들이 좀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야, 엄청나게 오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 계속하여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 왜? 끝났다 이거야. 난 대한민국 다 먹었다 이거요. 내가 대한민국 해체하고 김정은한테 갖다 바친다고 해서 어떤 놈 나올 사람 나와봐. 누가 있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서독의 간첩 윤희상의 묘지에 가서 보라고 이거 뭔 짓을 했는가. 아니, 서독의 간첩 윤희상의 묘지 앞에 가서 지 마누라를 보내가지고 저 윤희상의 고향에 있는 동백나무 통영, 그걸 비행기로 싣고 가가지고 이렇게 간첩의 묘지에서 참배를 했어요. 간첩 묘지에. 이러면 돼 안 돼? 그리고 작년 6월 6일 날, 현충일 날, 세상에 6.25의 3대 전범 김원봉은 누구냐? 남한에서 올라간 북한의 3인자예요. 3인자. 바로 그놈이 6.25를 박헌영과 함께, 김일성과 함께 일으켜서 남한에 내려와서 우리나라 국군 장병을 수도 없이 죽인 바로 그놈입니다. 그놈을 세상에 그들의 손에 의해서 돌아가신 국군 장병들의 수만 명의 동작동 국립묘지에 그들의 묘지 앞에서 하는 말이, 이 김원봉은 우리나라 국군 창설의 유공자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태극 무공 훈장을 주려고 한다. 저게 인간입니까 저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저놈을 어떻게 해야 돼 저거? 그러다가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반발하니까 청와대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자, 계속하여 이제 잘잘구리한 일들은 수도 없어요. 문재인은 청와대에 딱 들어가자마자 외교안보수석을, 특보를 문정인이라고 있어요. 가운데 자 하나만 달라. 문재인, 그 다음에 문정인. 그 이름이 더러운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 문정인 씨를 임명해가지고, 문정인이가 임명받자마자 미국 가서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한국은 미국 없이 살 준비를 해야 된다. 자 보세요. 미국 없이 살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돌아오니까 기자들이 미국 가서 한 말이 그게 뭔 말이냐니까, 나는 그걸 학문적으로 한 말이라고. 그러니까 치고 빠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보십시오. 그 조국을 법무장관을 시켜가지고, 조국은 완전한 공산주의자입니다. 조국의 논문을 보십시오. 조국 논문을 보면요, 논문 제목 자체가 뭘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소비에트 연방의 형민사에 대한 연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다 읽어보면, 내가 다 읽어봤는데 결국 한마디로 뭐냐,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하겠다 그 얘기고, 거기에 교회란이 나와 있어요. 교회란이.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없애야 된다. 여러분, 한국교회 없애야 됩니까? 없애야 돼요? 한국교회를 없애면 누가 나라를 살려? 누가 나라를 살려? 맞죠? 한국교회는 이 시대의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희망. 그것도 유일한 희망입니다. 유일한 희망. 할렐루야.
아니 이 시대에 한기총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어떻게. 김중원 목사님이 한기총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정강훈 목사가 26대 대표회장으로서 나라 살리는 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앞으로 한기총 씹는 놈들은 내 가만 안 놔둔다. 이 자식들. 씹는 놈들은 전부 다 북한으로 보내버려야 돼. 이 개자식들. 근데 목사 새끼들도 한기총을 씹는 놈들이 있어. 그 새끼들 어떻게 해야 돼? 어디로 보내? 그렇지. 북한으로 보낼 놈들 많다. 이제부터 많아. 그래서 그런가 하면은 나중에 그래서 조국을 법무장관을 임명했는데 작년 우리가 10월 3일 날 강문광장에서 정말 건국 후로요.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이 모였냐. 이거는요 인류사에 남는 기록을 세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조국이가 물러갔다고요. 물러갔더니 조국보다가 10배가 더 센 주자판 여자를 추미애를 다시 법무장관으로 임명해서 추미애는 그 논문에 뭐라고 돼 있냐. 논문뿐이 아니라 입으로 떠들어. 대한민국의 모든 국토 땅은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 그러면 돼 안 돼? 여러분에 있는 집하고 부동산 다 저 추미애한테 갖다 바칠래? 이것도 내가 물어봐야 돼.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야, 오늘 여기 죽여야 될 놈들 많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리고 청와대 비서가 한 달 전에 뭐라 그러냐. 대한민국의 모든 주택 아파트들은 국가 지정제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똑같이 하겠다 이거요. 이 부분은 이따가 이해란 박사님이 나와서 한번 어떤 차이가 있는가 북한하고 똑같은 나라 만들겠다 이거요. 그런데 그리고도 지금 계속 주장하기를 이게 무서운 일이 있어요. 앞에 한 모든 말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민주당의 원내대표인 이인영이가 여러분 국회에서 연설한 거 봤죠? 잠깐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연설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와이타임스 뉴스입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 꼭 알아야 될 뉴스, 꼭 관심을 가져야 될 뉴스들을 콕콕 찍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 체제를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날 한 일간지하고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이 시장, 종교, 언론 같은 분야의 기존 패권이 재편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총선 후에 토지 공개념과 비정규직 차별 철폐 해소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경자유전 원칙 등을 이렇게 개헌 주제로 해가지고 다뤄야 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끊어봐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란 것은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은 월급을 똑같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자, 교회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거기다가 요 볼륨 잠깐 더 높여라. 거기다가 뭐라 그랬냐. 정강훈 목사 이름까지 거명했어요. 지금 정강훈 목사가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는데 정강훈 목사는 한국교회 대표가 아니다. 그러면 정강훈이가 한국교회 한기총 대표가 아니면 누가 대표요? 아니 아니 그럼 한기총 대표가 한국교회 대표가 아니면 누가 대표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겠다. 이 말은 뭐냐. 공산주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주의 하겠다는 거야. 교회로 적용 말하면 당회장 목사하고 교육전사하고 월급을 똑같이 줘야 된다 이거야. 왜? 같은 직종에서 같은 시간에 일하니까. 그러면 교육전사하고 나하고 월급을 똑같이 준다. 내가 당회장 되기까지 그냥 됐습니까?
근데 느닷없이 같이 월급을 주겠다. 왜 그러냐? 숫자가요, 교육전사가 많은 거요. 그러니까 교육전사까지도 분리해가지고 자기들 표 찍게 하려고 저 발광을 떠는 거야. 공산주의 혁명하겠다 이거요. 그리고 사장님하고 그 회사 직원하고 월급을 똑같이 준다 이거야.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그럼 돼, 안 돼요? 그 나라 망하지, 나라 망하지. 끝나는 거지. 끝나는 거야. 그런데 숫자가 보세요. 사장님은 하나고 직원들은 수백 명이니까 투표하는 사람들이요, 이걸 모르니까 그래? 우리도 사장님하고 월급을 똑같이 준다고? 이래서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파렴치한 놈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결단 내려야 돼요. 뭔 결단 내려야 되느냐? 목숨 걸고 빨리 문재인 이놈을 끌어내고, 할렐루야, 대한민국을 지켜서 대한민국의 영광 가운데 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결단 내려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김정은 수령님을 모시고 오손도손 살 준비를 하시든지. 여러분, 대한민국하고 살래요? 김정은하고 살래요? 확실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 3.1절에 있죠. 3.1절 대회 얼만큼 모여야 되느냐? 작년 10월 3일 날 모인 거에 10배 모여야 됩니다. 10배. 나는요, 전 인구의 절반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 2천만 명이 뛰어나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번 3.1절 대회는 1박 2일 하려고 그래. 1박 2일. 며칠이요? 토요일 날이 29일이요. 3.1절 날이 주일이요. 주일은 각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또 광야교회 나온 사람은 11시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오후 3시에 이어서 국민대회를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도 문재인이가 안 나오면 월요일 날 또 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니, 월요일 날 할 정도가 아니라 전 국민 동시에 파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학교 가지 말고, 동의하십니까? 직장도 가지 말고 문재인 내려올 때까지는 전 국민 파업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번에 3.1절 대회로 끝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그래요. 아이, 목사님, 몇 달 좀 한 달 참았다가 4월 15일 날 총선할 때 그때 선거를 가지고 문재인을 끌어내면 되죠. 뭘 그렇게 된다? 여러분, 선거요? 선거를 가지고 끌어내요? 쟤들은 이미 작년에 3대 악법, 선거법, 예산법, 그리고 공수법을 통과해가지고 이미 선거 자금을 60조를 마련했어요. 60조를 가지고 이걸 4월 15일 전에 전 국민에게 다 마약을 먹이려고 준비가 다 됐는데, 이런 멍청한 이 자유한국당 이 개자식들이 힘도 한번 못 써보고 그걸 그대로 다 넘겨준 거야.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문재인 저놈을 끌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불가능. 왜 그러냐 하면, 그 중에 내가 그동안에는 문재인만 욕을 했는데 왜 내가 자유한국당을 비판한지 압니까? 내가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니까 여기 강화문에 나오는 일부 세력들이 나한테 메시지를 강하게 넣어요. 목사님, 잘 나가시다가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 집회할 때 오라 그러면 가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고, 돈을 내려면 또 헌금도 했는데 왜 갑자기 목사님이 황교안하고 자유한국당을 왜 비판합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강화문 안 갑니다. 이래요. 내가 하는 말이, 나오지 마 이 자식아. 니들 정신 나간 소리하고 앉았어. 뭐가 돌아가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어. 자유한국당이 한 달 전에 3대 악법을 힘도 한번 안 써보고 그냥 문재인한테 내준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 모르시는 분은 내한테 공부를 하란 말이에요. 1910년도에 고종이 일본한테 나라를 넘겨주는 결정을 했어. 그걸 한일 합방이라 그래요. 한일 병합. 자, 그때 고종이 멍청한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고종 알죠? 지도자 한 놈이 멍청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의 고종이 도장을 찍고 일본한테 나라를 넘겨준 것을 백성들이 알아서 몰랐어요?
얼마를 몰랐냐? 5년 동안 몰랐어요. 5년. 몇 년요? 몇 년요?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멍청하다 이 말이야. 우리나라 국민들이 멍청하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선지자 정강훈밖에 없어. 정강훈밖에. 정치가들은 절대로 국민들을 책망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정치 헤쳐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잘못될 때는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지가 정치를 못 해먹어도 국민 여러분 그따위로 하면 죽어, 이렇게 깨우쳐야 되는데 이것은 정치인들은 못해요. 왜? 국민한테 잘 보여야 대통령도 하고. 그 국민들이 멍청한 대로 가도 아이 잘하십니다, 잘하십니다. 그래서 주제가 뭡니까? 저 모든 정치인들은 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들을 모시고. 그러면 국민들이 항상 잘하느냐? 아니에요. 이럴 때는 누가 나서야 되느냐? 선지자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해되시면 아멘. 그 정강훈 너는 왜? 예? 너는 말이야 깨도 없냐? 이해타산 더하기 빼기도 못하냐? 어디 감히 국민들을 책망하냐? 선지자는요,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책망을 하고, 선지자는 마지막에 국민들의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의 구약의 선자들 봐요. 마지막은 다 비극으로 죽은 거야. 이사야는 어떻게 죽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앞에 뒤에 널판장을 딱 붙여놓고 톱으로 켰어요. 이사야는 그렇게 순교당해서 돌에 맞아 죽고 토굴에서 죽고, 이게 선지자의 마지막이요. 하늘나라 가는 마지막이요. 그럼 대한민국이 망해가는데 여기 대해서 그러면 누가 국민들에게 가르쳐주고 누가 책망을 하냐 말이야. 한기총 대표 회장만이 이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내 말은 지금도 여기 보면요, 지금 손 안 드는 사람이 3명 있어요. 왜 안 드냐? 그래도 저기 우리 자유한국당이 아이고 나는 예수님보다 더 좋은데, 아이고 황교안이가 나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좋은데. 집에 가. 그러니까 집에 가라고. 되지도 않는 소리하고 앉아. 되지도 않은 소리를. 에? 이런 마당에도 황교안 대표 하는 꼴 좀 봐요. 황교안 대표는 내가요 둘도 없이 친한 사람이야. 나는 황교안 대표를 난 15년 동안요 하나님처럼 섬긴 사람이야. 나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란 말이야.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뭐라고요? 뭐라 그러냐? 이런 마당에 우리는 문재인 저 새끼를 끌어낸다고 1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강화문에서 외쳐대는데, 아니 황교안 대표 몇 주 전에 뭐라고 그랬어? 2주 전에 문재인하고 영수회담 하겠다. 영수회담. 무슨 놈의 영수회담이야? 영수회담은. 내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강력하게 내가 깠더니 신의 안수에 와서 해명을 하시더라고. 황교안 대표님 뭐냐면, 그래도 영수회담을 내가 왜 하려고 그랬냐 보니까 문재인이가 다 잘못해도 문재인 잘못한 것 때문에 서민 경제가 어려워서, 그래서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수회담을 하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해명을. 자 보십시오. 그 서민 경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영수회담 그 부분만 딱 잘라서 영수회담 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황교안 대표님은 정치 모르는 사람이요. 왜? 그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 문재인이가 그렇지 않아도 60조를 편성해서 60조 몇 조요? 60조를 선거 예산 60조를 만들어 놓고 요걸 가지고 4월 15일 전에 국민들에게 다 나눠주겠다 이거야. 명목이 뭐냐? 서민 경제를 돌본다. 이 제목으로 60조 만들어 놨어. 그러면 황교안 대표님이 그것을 동의하기 위해서 영수회담을 하면 돼 안 돼요? 이렇게 해야죠. 4월 15일 전에 9월 달까지는 60조 만들어 놓은 거 절대로 집행 못한다. 아멘. 그때까지는 영수회담이고 개 나발이고 필요 없어. 이렇게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자유한국당 저걸 보고 있다가는요 나라 망하게 생겼어. 아니 작년에 3대 악법을 힘도 안 써보고 내준 거 봤죠? 1910년도 잘 보시라고요. 국민 여러분, 집에서 유튜브를 통하여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 중에 저를 오해하는 사람은 이 부분을 잘 들으십시오. 1910년도에 고종이 멍청해서 일본에게 도장을 딱 찍여 우리는 스스로 국가를 관리할 힘이 없으므로 일본에게 위탁 관리하겠다. 이게 고종이거든.
그것은 일본에게 나라를 넘겨준 사건이 되었어요. 특별히 기독교인들 잘 들으세요. 평양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것이 1907년도에 7년도 몇 년도요? 1907년도 평양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잖아요. 저 영국에 있는 영국에 있는 웨일즈의 불이, 웨일즈 지방에 떨어진 성령의 불이 평양으로 왔단 말이에요. 아멘. 얼만큼 성령의 불이 떨어졌냐? 술집이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누가 전도도 안 했는데 장녀들이 길거리 나와서 통곡하며 울기를, 주여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누가 말도 안 했는데 도둑질 한 놈들이 전부 도둑질 한 것을 교회로 가져와서 교회에다 다 갖다 바쳐서, 이게 성령의, 평양의 성령의 불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것이 1907년도인데 국가가 일본한테 넘어간 것이 3년 후에 넘어갔어요. 그러면 성령의 불이 떨어진 그 자체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역사적 사명을 했냐? 못했어요. 왜 그러냐? 안방에 앉아가지고 방언기도만 했단 말이에요.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그러다가 평양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는데도 국가는 일본한테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시냐고. 그러므로 신령한 은사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은 기도하면 그 다음에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을. 아멘. 저를 왜 이 시대의 한기총 25대 대표장을 세웠느냐?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는요, 나보다가 더 앞서가는 사람이 있어요. 난 통곡하고 울어. 난 여기에 대표야, 대표. 지금도 여기 방언할 사람 일로 나와봐. 내 방언 통역 바로 해줄 테니까. 나는 이 분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산 사람이요. 40일 금식은 뭐 한두 번 가지고 나한테 갖다 대지도 말어. 집사람이 날 처음 만나서 결혼할 때요, 딱 날 처음 보더니 지 엄마가 자꾸 결혼하라 그러니까, 저 전사님하고 결혼해라, 결혼해라. 집사람이 자꾸 이제 압력을 넣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결혼 안 한다 그래. 왜냐니까 하도 빼빼 말라가지고, 하도 꼬챙이적에 말라서 저 전사님한테 시집 가면 몇 년 못 산다 이거예요. 왜? 그때 내가 금식을 어느 정도 했냐? 3년을 금식을 이렇게 했어요. 40일 금식, 34일 금식은 말할 것도 없고, 33일을 물만 먹고 밥 한 톨 안 먹고 대한수도원에서 금식 끝난 뒤에 나는 서울까지 걸어온 사람이요. 여러분들이요, 정강훈 목사를 우습게 보지 말으라고. 대구 청천다락원에서 내가 금식을 마치고 의성까지 나는 걸어간 사람이야. 걸어간 사람이야. 나는 오래 살라고 생각하고 산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나는 오래 살 생각 안 해요. 오래 살 생각 안 하고 난 내일 죽는다, 내일 죽는다 하고 산데 지금까지 살았어. 지금까지 살았어요. 할렐루야. 나는 순교적 삶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순교적 삶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집사람이, 내가 하도, 그때 집사람은 결혼할 때는요, 일주일이 7일이죠. 그러면 월, 화, 수 3일 금식, 무조건 매주일마다 3일 금식하고, 그 다음에 목, 금, 토 밥 먹고 주일 설교 끝나고 바로 또 금식 기도를 가. 이걸 몇 년 했냐? 3년 했어. 3년 하고, 또 집사람이 자꾸 나르고 그래. 진짜 나한테 장가 올 마음이 있냐고. 예. 그랬더니, 그러면 저 일주일 금식하고 응답받고 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하늘산 기도 가서, 주여 아버지요, 주여 아버지요, 응답은 나한테는 이미 왔는데 서미영 처녀한테 안 왔으니 서미영이가 잠잘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정강훈하고 결혼하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일주일 굶고 내려왔더니 결혼 안 한다 그래. 왜? 말라 죽게 생겼다 이거야. 지가 금식하라 그래서 올라가서 금식하고 내려오니까 또 안 한다고 난리야. 그러니까 집사람이요, 나는 오래 못 산다고 엄마 보고 막 따지고 그래. 얼마나 말이야. 나를 가부 만들려고 그래? 아니 저런 전사 이게 뭐 막대기 같이 생겼는데 말이야. 그 시가로 작은다. 이만큼 나는 목숨 걸고 예수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정강훈같이 이렇게 신령한 운동에, 나는 서대문에서 조영기 목사님이요, 서대문 운동할 때 69년도에, 그때 내 중학교 3학년 때인데 나는 그 교회를 다닌 적은 없어요. 순복음교회는 은혜 받으러 다녔어. 갔더니 막 불이 떨어지고, 막 미국의 토마스 목사님이 와서 한 주일 부흥회하는데 하도 성령의 불이 세게 떨어져서 다음 주에 또 합니다. 조영기 목사님 통역하는 거예요. 라라라 통역하는데 하도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요즘 노태영 전사가 통역하는 것처럼 조영기 목사님 막 통역하는 거예요. 다음 주 또 합니다.
한 달을 이어서 통역을 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참여했어요. 얼마나 성령의 불이 세게 오는지, 하도 성령의 불이 세게 와서 조영기 목사님은 영어로 한국말로 통역하는데 뭐 목사님이 앞에서 말 한마디 하면 내 입에서 방언으로, 전부 방언으로 화답을 다 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래 와라 샤샤 와라 이렇게 딱 나가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설교하다가 중지가 됐어요. 나 때문에. 학생 조용해, 너 때문에 설교가 안 되잖아. 내가 이렇게 신령한 역사에 대해서는 내가 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 살벌한 애국운동을 왜 나왔느냐? 신령한 사람이 기도하면 그 다음에는 행동하지 않는 기도는 헛방이다 이 말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전국에서 이 비도 오고 하니까 집에서 유튜브로 보고 계신 목사님들 30만 목회자 여러분, 절대로 이런 소리 하지 마시오. 정강훈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으니 괜히 강화문 이승만 강장에 나서 욕이나 하지 말고 기도나 해. 기도. 야, 기도하면 네가 나보다 더 하냐? 어? 평양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는데 3년 후에 국가가 일본에게 넘어갔다면 신령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시대적 사명을 했다 못했다? 했다 못했다? 그렇다면 이번에 대한민국 교회 1200만 성도, 이거는 타 문화권에서 1200만 성도가 일어난 것은요 2000년 기독 역사의 기록이요, 기록.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줬다면 우리는 기도만 하고, 기도한 뒤에 나중에 북한한테 나라 넘어간 뒤에 내가 순교나 당해서 한나라 면류관 타면 그게 다가 아니라 후손들한테 이 나라를,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방언을 했다면 우리는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의 30만 목회자들이 이제 다 제 말을 알아들었어요. 아, 기도하면 행동해야 되는구나. 아직도 10%는요 날 욕을 해요. 정강훈 개새끼 죽을 새끼 뭐 하는데, 당신들 신학 공부 다시 해. 뭐 정강훈 목사가 뭐 정치 목사 같은 소리. 존 칼빈이 제네바 시장을 했잖아. 존 칼빈이. 여러분 존 칼빈 알아요? 평신들은 잘 모르지. 존 칼빈 알아요? 장로교회 창시자, 신학가의 대가요. 그 사람이 존 칼빈 목사님이 제네바 실제 정치를 한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 카이퍼가 네덜란드의 화란의 총리를 18년에서 18년.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무슨 놈의 말이야. 뭐 정치 정강훈 정치한다고. 나는 정치는 또 실제 하지도 않아요. 하지도 않아 나는. 그런데도 댓글에 또 나올 거야. 지금 요걸 듣고도 또 지금 인터넷 댓글에 집에 가서 내가 읽어볼 텐데 뭐라고 썼냐? 정강훈 왜 정치하냐? 또 헛소리 할 거라고. 나는 그렇게 쓰는 놈은 결코 우리 편이 아니고 주사파 애들이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댓글 똥을 싸는 놈인 줄을 내가 믿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못 알아듣냐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나보고 기독자유당 한다고 떠든데 기독자유당을 내가 했냐고요? 조영기 목사님이 시켜서 내가 17년 동안 피 봤어. 내 어른들 순종하다가요 뭐 빤스 목사, 무슨 뭐 사리마다 목사, 뭐 목사. 나는 한국교회 앞에 욕먹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요. 아니 내가 마누라가 없어, 자식이 없어, 딸이 없어, 우리 교회 장로님이 없어. 우리 교회 성도들 주일날 5,000명씩 짱짱하게 모여요. 아멘. 김문수 대표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 교회 다닌 지 3년 됐는데 사랑제일교회 조직은 지구촌의 최고의 조직이라고 해요. 최고의 조직. 우리는요 2단의 선을 넘었어요. 2단의 선을. 우리 교회는 순교자의 경지에 다 와 있다고. 조갑재 선생님이 거기 사이트에 뭐라고 논평했어요? 사랑제일교회가 강화문에 나와서 다 밥해 나르고 목사님들을 섬기고 신부로모가 하는 걸 보면 사랑제일교회 조직은 한국의 최고의 조직이다. 조갑재 선생님이 논평을 했지 않습니까? 조갑재 선생님이. 그럼 사랑제일교회 성도라고 어디서 내가 수입해 왔습니까? 아니지. 그들은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옆에서 본 거예요. 나는 말로만 설교 안 했어요. 나는 목숨 걸고 설교했어요. 이 분야에 대해서도 내가 말을 하려면요 말할 수 없어. 여러분 여기 통곡하고 다 울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왔는지 나중에 내가 설명을 하고
감사해. 이따가 아이고 내킨 겸에 오늘 내가 여러분이 하도 많이 모이니까 내가 흥분돼 가지고 내가 좀 길게 할 테니까 들어보시오. 내가 개척교회를 13평에 해서 13평 몇 평요? 13평을 개척교회를 했는데 개척교회를 하는데 금방 부흥이 되더라고. 13평에 했는데 6개월 했더니 100명이 넘어가더라고. 그래 13평짜리에 주일날 설교를 하니까 많이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설교 모여서 13평짜리에 개척교회를 해서 주일날 8부 예배를 드렸어. 왜냐하면은 다 모여봤자 12명밖에 자리 안 돼. 그러니까 주일날 8부 예배를 설교한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친정이 부자고 우리 집사람 엄마가 여전사 출신이라서 자기 딸 하나밖에 없는 딸을 전도사한테 시집을 보내가지고 고생하지 말라고 그 당시에 반포 아파트요. 요즘 그거요 팔면요 제가 봤을 때 40억이에요 40억. 그걸 집사람한테 사줬어. 결혼한다고. 그리고 심지어 나 창피하지만 창피한 건 아니지. 우리 장모님이 자기 딸을 너무나 사랑해서 시집 올 때에 식모 하나를 끼워서 보냈어. 왜? 우리 집 사람은 아는 게 피아노 치는 것밖에 몰라요. 아침에 한번 딱 건반 위에 올라가면 8시간 이래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한원 뭐 다다다다다다다다. 어이구 듣기 싫어. 아침에 연습하러 올라가면 우리 집 사람 피아노 소리 때문에 아파트의 아래비에서 반상회가 열렸어요. 저 집 쫓아내자고 시끄럽다고. 저 사람 피아노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무거운 것도 안 들어. 왜? 손가락이 약간 이상해지면 안 된다고. 전부 다 날만 시켜 먹어. 뭐 무거운 거 자기는 아니다. 그 밥도 못해. 하루는 결혼해서 이제 우리 엄마 아버지가 처음 며느리한테 밥을 얻어먹으러 왔어요. 왔는데 아이 집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더니 막 나를 깨워. 전사님 그래서 왜 그러니까 큰일 났어. 엄마 아버지 쪽방에 주무시는데 나는 밥을 할 줄 모르거든. 에이씨 정말 내가 그래. 그래서 내가 문을 딱 잠가놓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서 꼼짝 말고 나오지 마요. 그 방에 가둬 놓고 이제 아침밥을 내가 집사람한테 가르치는 거야. 쌀을 씻어봐. 씻어서. 그래서 물을 부는데 물은 둘째 마디까지 붓는 거예요. 둘째 마디까지 물을 붓고 내가 가르쳐준 둘째 마디를 우리 사람이 지금도 써먹고 있어. 그때 뭐 빨래를 할 줄 아냐, 밥을 할 줄 아냐, 아무다. 딱 하는 거는 피아노 치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여자를요 오늘까지 교육시키느라고 속 바가지로 썩었어. 속 바가지. 그런데 세상에 나는 집사람하고 결혼하기 전에 어디 살았냐? 저 금호동 산골짜기에서 그냥 사글세방에 말이야.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면요 일단 옷을 다시 주워 입어야지. 부엌을 지나야지. 그 다음 마당을 지나면 저 끝에 화장실 있죠. 그리고 내가 제일 서울에 올라와서 자취할 때는요 화장실도 집의 화장실이 아니고 마을의 공동 화장실. 수도도 없어. 수도도 공동 수도. 근데 거기서 살았단 말이야 자취할 때. 그러다가 결혼해가지고 집사람하고 40평 아파트에 들어가니까 방 안에 화장실이 있는 거야. 이야 세상에 어떻게 방 안에 화장실이 다 있냐고. 그래서 나하고 신학교 동기 동창이 결혼 끝난 뒤에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와서 그랬어. 정강훈 너는 지옥 갈 것이 확실해. 전도사가 야 이런 집에 살아? 너는 천당 못 가. 우리 신학교 친구들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6개월을 살고 나니까 덩어리에서 바늘이 찌고 올라오는데 이러는 거야. 너 여기 살면 지옥 간다. 전도사가 여기 살면 지옥 간다. 그래가지고 하도 괴로워서 결국은 집사람하고 상의했어. 여봐 이봐봐 이거라고. 우리 그 아파트 다 팔아가지고 저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우리 저 개척교회 하자 그랬더니 집사람이 하나님 응답 받았냐 그랬어. 응답 받았어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도 기도해본대. 내일부터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했는가. 그 다음부터 새벽 기도 나가더니 방언 소리가 세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 전사님한테 진짜로 아파트 팔으라고 말했습니까? 일주일 동안 떠들더니 내가 물어봤어. 하나님 뭐라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말 안 한대 그걸. 그래서 내가 이 사람아 정신 나간 소리 하거든.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대표한테만 말하는 거야. 성경에 봐라. 아브라함한테만 말하는지 사라한테도 너도 그럴래? 너도 그럴래? 안 했잖아.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면 당신은 내 말 들으면 되는 거야. 그랬더니 저 사람이 한숨을 팍 쉬면서 그래요.
어차피 버린 몸 당신 마음대로 해. 그래서 나는 집사람이요 만 가지 부족해도 왜 데리고 사느냐, 끝에 가면 내 말을 순종해요. 이래서 전부 아파트 싹 팔아가지고 우리 교회 개척하는 데 썼으면 말도 안 해요. 이거요 전부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줬어. 나눠주고 나는 어디에 들어갔냐, 강대상 옆방에 베니다로 옆방에 내 키가 180인데 다 뻗지도 못해. 오구리 옷 사는데 비키니 옷장 그거 7,000원짜리 한 개 사고, 등산 가는 그 부스타 한 개 사고, 냄비 한 개 사고 들어가서 우리 딸 데리고 거기 들어가서 이승만의 한성 감옥처럼 5년 4개월을 살았어요. 여러분 저한테 말하지 마요. 그래서 내가 개척하는 답심리에서는 내가 딱 바깥에 나가면 부동산에 있는 아저씨들이 다 날 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저기에 성자가 간다, 성자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붕된 거예요. 날 고발하는 걸 직업으로 삼은 김용민, 이 말 듣고 있나 너? 너 집안,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본 적 있나?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앉았어.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의 어머니가 시험이 들었어. 전사님이 자기 딸 고생하지 말라고 40평 아파트 사줬는데 이걸 자기하고 상의도 없이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다 놔뒀다는 말 듣고 나하고 3년 동안 원수 줬어요. 그 사이에 우리 장모님이 회갑이 지나는 때인데 나 회갑장도 안 갔어요. 왜?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재산 팔아서 나눠줬다 그러면 할렐루야 해야지. 전도사가 자기 딸을 우상 삼고 말이야 삐지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 나도 맞짱 떠나고 안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3년 후에 우리 장모님이 왔어. 오더니 기도합시다. 그러더니 막 울어요. 우리 장모님이 얼마나 신령한 은사를 받았는지요. 한경직 목사님이 누굽니까? 찾아봐라. 한경직 목사님이 우리 장모님에게 예언 기도 받았어요. 내 사진 보여드릴게. 여기 부흥 강사들 중에요 우리 장모님에게 예언 기도 안 받은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이 오순절의 첫 열매야. 첫 열매. 한국의 해방 후에 성령이 부을 때 그때 우리 장모님이 첫 열매. 첫 열매. 보세요. 황경희 목사님 나오잖아요. 이거 보세요. 어? 이걸 내가 사진을 어떻게 거짓말하냐. 보세요. 황경희 목사님 계시죠? 요분이 우리 장모님이에요. 우리 장모님. 요분이 우리 장모님이에요. 얼마나 이쁘게 생겼는지요. 동양적으로 이쁘게 생겼어요. 김지미처럼 생겼어요. 김지미처럼. 우리 장모님이.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오더니 이래요. 기도합시다. 그러더니 그냥 울어. 울면서 자기 혼자 이렇게 기도해. 주님, 이 젊은 종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열심에 빠져서 모든 재산을 다 날렸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으로 에이 이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앉았네. 무슨 기도를 저렇게 하고 앉았어 저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더니 울면서 집에 갔어. 가더니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자식인데도 전도사님이라 그래. 우리 장모님 하도 신앙이 좋아가지고 내가 돈 3천만 원을 장판 밑에 수표로 넣어놓고 왔으니 빨리 그걸 방 얻어서 바깥으로 나가세요. 왜 그 교회 옆에 편의다로 막아놓고 삽니까? 그거는 자기의 잘못, 자기 열심입니다. 자기 열심. 나보고 자꾸 자기 열심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하고 열어보니까 진짜 3천만 원 있더라고. 이걸 다시 전부 다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줘 버렸어. 이런 행진을 계속 해온 거야. 하루는 부흥회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나를 꼬셔. 나 당신한테 소원이 있어. 뭐냐니까 자기 주일학교부터 키워준 목사님이 있대. 그 사람을 첫 부흥 강사로 데려다가 부흥회 좀 해준 게 소원이야. 좋아. 그냥 그거 소원 못 들어야. 오라 그래. 처음 부흥회를 하는데 개척교회 하는데 이 목사님이 오시더니 나보고 사택이 어디냐고 자꾸 물어. 사택은 여기 바로 광대성 옆인데. 그래서 내가 저 바깥에 아파트 좋은 거 하나 있다고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근데 자꾸 눈치를 보니까 우리 애가 자꾸 거기 들락날락 하니까 점심을 먹고 나는 이제 신방을 하러 가고 강사님이 눈치를 채고 교회로 왔어. 우선 우리 사무원 보고 목사님 사택이 어디냐 그러니까 저기 바깥에 아파트 좋은 데 있다 그러더니 솔직히 말해 어디야? 그랬더니 말 못합니다. 강사님이 둘게 펴려고 야
내가 부흥강사야. 목사님 사택이 어디냐고? 그랬더니 사실은 강대상 옆방입니다. 키 줘. 열쇠 줘. 그랬더니 못 줍니다. 왜 못 줘? 우리 목사님이 지십니다. 다시 부흥강사가요 사무실을 들러퍼서 열쇠 내놓으라고. 열쇠 강제로 뺏어가지고 우리 사택의 문을 딱 열었더니 사택입니까 그것이. 부흥강사가 통곡하고 울다가 저녁 예배 설교하러 와서 설교를 안 하고 성도들을 때리 죽이는데, 야 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인간이냐? 주의 종을 이런 데 살게 해놓고 천당 갈 줄 알아 이 자식들아? 니들 천당 못 가고 막. 근데 나는 부끄러워서 대가리를 쳐박고, 저 양반이 설교를 하지 왜 저러나주고, 내가 좋아서 이렇게 사는데. 그래가지고요 하도 욕을 하니까 부흥회 끝났는데 여전도 회장이 자기들끼리 개모임을 했어. 우리 매일같이 시장 가고 반찬 살 때 10% 11조를 매일같이 떼어가지고 목사님 사택 헌금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6개월 만에 1,800만 원을 모았어. 근데 이제 2,000만 원이 될 때인데 나한테 잡혔어. 일로 와. 니들 뭐 했어?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뭐? 우리는 부흥회 하면 목사님은 한없이 올라가고 우리는 말이야 죽이려는 되고.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사택 헌금을 시작했습니다. 일로 내놔. 1,800만 원 뺏어가지고 또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줘 버렸어. 하루는 이런 일이 계속 되는 거야. 되다가 나중에 나 부흥회를 하러 갔다 왔더니 날 보고 그래. 목사님 오늘 사택 여기 아닙니다. 사택이 바뀌었습니다 하고 바깥에 데려가는데, 거기 가보니까요 냉장고 뭐 다 사놓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그것도 18평밖에 안 돼. 이러한 행진, 차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차에 대해서 나는 성도들이 우리나라 차량 무다가 처음 나올 때 5번을 팔았어요. 임신한바로 5번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전부 가는 사람 다 나눴어요. 여기 우리 성도들도 여기 몇 명 있어요. 물어보세요. 내가 거짓말 하나. 전 세계를 나가요. 내 유튜브 방송으로 내가 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사 한번 해보라고요. 조사. 제가 왜 이런 자랑을 하게 되느냐? 하도 정강훈을 욕하기 때문에. 정강훈, 야 정치하지 말고 목회나 해. 목회를 니들이 나보다 더 잘하냐 이 자식들아. 평양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는데 나라가 일반인데 넘어갔다면 오늘날 1,200만 성도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를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가 북한에다가 대한민국을 넘겨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므로 뒤에 있는 몇 명 목사님들 오해하지 마시고, 만 가지가 내가 여러분만 못합니다. 30만 목회자 이러면 잘 들으세요. 내가 여러분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여러분 실력 대단하지. 사실은 실력도 내가 더 나아요. 그러나 만 가지가 여러분이 나보다 더 난다 할지라도 나라를 살리고 하는 것은 여러분보다 내가 더 나으니까. 요 분야 하나에 대해서는 나는 조직신학, 주경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모든 5대 신약 분야에 나는 통달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건 하나만큼은 정강훈이가 하자는 대로 함께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라를 북한에 넘겨준 뒤에 그때 가서 금식하면 안 돼. 이미 늦었어. 이해되시면 아멘. 그때 가서 금식하고 철회하면 뭐 하겠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 보조 강사가 나왔다 지금. 나는 이런 분야에 말을 하려면 밤새도록 말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광명에 있는 여러분들은 너무나 총명해서 벌써 눈빛을 보니까 다 알아들었어 뭔 말인지. 그러므로 제가 강화문에서 정당을 선포하든지, 아멘, 뭘 하든지 정강훈 목사가 할 때는 저 사람은 우리보다 생각이 깊은 사람이에요. 왜 저렇게 하는지 나는 이해는 안 돼도 저 사람이 살아온 생애를 믿고 나는 무조건 정강훈 편에 서리라. 그럼 마지막 얘기 한번 할게요. 내가 뭐 정당을 선포하고 하니까 막 나를 타격하고, 그것도요 이미 은혜 받은 90%는 안 해요. 무조건 내가 그날 일어서라 그랬잖아. 토요일날 여러분 정당 선포한 거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다 일어서니까 다 일어섰잖아 그때. 할렐루야. 그런데요 조중동을 비롯해서 자유한국당이 강화문을 갈라치게 하려고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강화문에 토요일마다 나가는 사람들의 절반은
자유한국당 때문에 가는 거지. 뭐 정강훈 니 때문에 가는 줄 알아? 야, 황교안이가 좋아서 가는 거지. 뭐 정강훈 너 때문에 가는 줄 알아? 계속 그 지랄 떠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라. 만약에 자유한국당이요 정말로 우리가 할 일을 대신 다 해주면 우리는 광화문에 집회할 필요 있어 없어요? 왜 해? 하기는 왜 하냐고. 그야말로 집에서 기도만 하면 되지. 그들이 제대로 문재인을 잡아만 주면, 문재인만 끌어내면 우리는 정당도 선포할 필요 있어 없어요? 그런데요, 그들은 못해요. 문재인을 못 끌고 나온다고. 이해되시면 아멘. 동의하십니까? 이제 4월 15일 총선을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번에 3.1절 대회를 통하여 반드시 문재인 저놈을 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선을 연기하든지 할지라도 이번 총선은요 새로운 대통령 선거 새로 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이 정도를 하는 것을 혁명이라고 한다. 혁명. 뭐라고 한다고요? 혁명하기 준비됐나요? 전국에서는 1200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애국 동지 여러분,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 여러분, 혁명할 준비 됐나요? 됐습니까? 반드시 우리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저 전체 지금 시민단체 전체가 총력 지금 나섰습니다. 올해 미룰 필요 없다. 29일 날 끝장내야 된다. 그래서 내일 63빌딩에서 우리가 63빌딩에서 3.1절 대회 준비대회를 합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있으면 오시기를 바라고. 거기는 오면 9만원짜리 밥 줘요. 9만원짜리. 그 대신에 거기 오는 사람은요 어떤 가로 와야 되냐? 1000명을 데리고 올 사람. 언제? 29일 날 1000명 데려올 사람은 오라 이 말이야. 1000명이 안 돼도 조금 부족해도 한마디로 뭐냐? 3.1절 대회를 위하여 나는 준비위원으로 참여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다 참여해서 이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 끝장내야 돼. 만약에 나 이게 시간 길어서 죄송한데 만약 여기서 우리가 풀어주면요 문재인을 늦춰주면 어떤 일이 생기냐? 반드시 문재인은 사고칩니다. 뭔 사고치냐? 자,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 350명이 죽었어요. 혁명 완성하느라고. 광주 사태 때도 수 없는 피 흘린이 죽었어요. 그런데 5.16은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나 영리하게 혁명을 지휘해서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그래서 5.16 혁명을 위대한 혁명이라고 하는 거야. 왜? 한 사람도 안 죽고 혁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도 우리가 이 혁명을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우리가 혁명을 완수하려면 광화문 광장에 2천만 명이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 말대로 안 하면 10만 명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문재인은 절대로 뒤로 안 물러갑니다. 마지막은 문재인이가 딱 칼을 빼서 10만 명을 희생시키더라도 북한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막상 한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려고 그럴 때 우리 국민들이 동의해요 안 해요? 심지어 대깨문도 안 해요. 대깨문 알죠? 뭐예요 그게? 아이고 잘 아네. 걔들도 철이 없어서 문재인 야야 따라가지만 만약에 대한민국 해체하고 오늘부터 북한으로 가자 그러면 걔들도 동의할까요? 안 하지. 그때 가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때는 바로 목에다 총이 딱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10만 명은 죽는다. 제1호가 정강훈부터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죽을래요? 아니, 아멘 더럽게 안 한다 이거. 아니 문재인이가 여러분을 데리고 북한으로 가려고 그럴 때 따라가야 돼요? 목숨 걸어야 돼요? 그때에 안 죽으려면 이번 혁명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혈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3.1절 대회에 2천만 명이 모여야 된다 이 말이야. 동의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 존경하는 심화보 정말 우리 형님이 나는 너무너무 외로웠습니다. 이 애국운동 하는데. 근데 우리 형님이 나와서 나와 함께 생명을 연합해서 교인들이 막 3분의 1 떨어진데도 좋다 이거야. 교회 다 날라가도 나는 정강훈하고 생명 걸고 한다 이거요. 그런데 우리 형님이요 기가 막힌 영상을 하나 만들어 왔어요. 보세요. 이미 문재인이가
이 국민들에게 마약을 먹여가지고 국민들이 이미 벌써 다 넘어갔어. 어떻게? 자, 한번 보세요. 영상 잘 보세요. 이게 심화보 형님이 만든 거니까 잘 보세요. 그래 내가 애국 포럼 100번 하는 것보다 형님 한 번 하는 게 훨씬 효과 있어요. 봐요. 이게요 지금 영상이 지금 전국으로 돌고 있는데 기가 막힌 거야. 깨구리 한번 보세요. 깨구리 보여줄게. 들어봐요. 깨구리 한번 봐요. 이미 문재인이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다 세뇌시켜서 뭘 시켜요? 세뇌시킨 게 사실인지 뭐냐 하면은 아니 보세요. 토지를 국유화하겠다 그래도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 거야. 모든 아파트를 다 국가가 관리하겠다 그래도 가만히 있는 거야. 동일 임금 동일 노동 한다 그래도 가만히 있는 거야. 왜? 국민들이 이미 젖었다는 거야. 이미 젖었다는 거야. 여기 있는 여러분들까지도 자기도 모르게 넘어갔다 이 말이야. 이게 도대체가 나라고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생겼냐 이 말이야. 옛날 같으면요 저런 소리 하면 바로 총살당해 죽는 거야. 총살당해. 그런데 국민들이 지금 일어나냐고? 안 일어나잖아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잖아요. 이게 사람이 말이야.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 응? 찾았나? 못 찾았나? 큰일 났네. 응? 찾아. 천천히 찾아. 잘 때까지 내가 계속 떠들 테니까. 자, 잘 때까지 내가 뒤에 말을 먼저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나와 함께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걸기로 약속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내가 흥분돼 가지고 좀 지나친 말을 하는데 정나훈 목사가 함께 살고 함께 죽겠다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동의하십니까? 그러므로 자유한국당 당신들은 내 말 잘 들어. 70년 동안 우리가 기독교계가 짝사랑하고 무조건 자기들을 섬기니까 니들 우리 이용해서 정치나 헤쳐먹었지. 절대로 용서 안 해. 후보 단일화에 나와. 따서 나오라. 니들 맘대로 후보 뜩뜩 해가지고 또 장난치면 내 용서 안 할 거야. 후보 단일화 나오란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페르나 같은 놈들을 동천해가지고 그걸 보고 우리 보고 찍으라 그러면 우리는 죽어. 그러므로 후보 단일화 할 테니 후보 단일화 나오란 말이야. 선수 내보내. 우리 선수 내보내가지고 공정 경쟁해서 가장 대한민국을 위하여 생명을 던질 사람을 국회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더 이상 장난치지 마. 자유한국당 당신들한테 넘어갈 사람 한 명도 없어. 자 보세요. 자 이 영상 잘 보시라고요. 지금 여기에 잘 보시라고요. 그렇지. 자른 게 없어졌구나. 지금 여기에 찬물에 15도에 15도 물이 15도라고 15도 찬물에다가 개구리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개구리는 시원하지요. 15도니까. 그래서 개구리가 저기에 들어가서 밑에서 불을 서서히 떼니까 개구리가 어떻게 느껴지냐? 아이고 따뜻해. 아이고 사우나탕이네. 따끈따끈 신경통이 다 났네.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하고 뜨거운 물이 계속 가열되면 개구리는 쾌감으로 느껴진대. 쾌감으로. 무엇으로요? 그 쾌감을 느끼다가 죽을 때까지 이 안에서 삼겨 죽을 때까지 개구리는 쾌감을 느끼다가 쫙 뻗어 죽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미 이 개구리는 뜨거운 물에 적응이 된 것입니다. 보세요. 자 갑니다. 계속 잘 보십시오. 잘 보시면 서서히 개구리는 이제 뜨거운 물인데도 뜨거운 줄 모르고 계속 적응해 가다가 결국은 세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어요. 뜨거운 물에 잠겨서 드디어 죽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개구리는
잠겨서 죽었어요. 자, 스탑. 자, 개구리가 잠겨 죽을 때까지 개구리는 못 나오고 처음에 뜨거운 물에 적응이 돼서 따끈따끈함을 쾌감으로 느끼다가 죽었어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미 벌써 문재인에게 적응이 돼버린 거야. 공산주의에.